날씨가 뭐 35도 또 38도 혹은 40도 육박하는 전에 겪지 못했던 날씨가 계속돼서 여러분이 어려움도 겪고 건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하 제목을 말씀한 것처럼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그리스도의 단비가 충만해서 새해 먹기를 위로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오늘 이 찬양한 것처럼 주께서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사람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갖고 주님 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짊어진 짐은 속죄의 짐이었습니다.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가 장차 오실 이 메시아 예수님이 당할 고난의 십자가, 채찍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죄, 영원히 멸망과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 속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짐은 질병의 짐인 겁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 영육간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은 인간의 질병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고침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짐은 세 번째 이런 겁니다. 멸시천대의 짐이다.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멸시, 천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살다가 신앙생활하다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멸시, 천대, 조롱. 여기 보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짐은 박수 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스타가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이 가셨던 짐은 멸시와 천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천대와 멸시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은 저주의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주라는 건 인간의 저주.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고 저주의 결과는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짐은 다른 짐이 아니라 다섯 번째 보니까 사랑의 짐이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의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찬양과 권세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온 인류의 왕이며 온 우주의 왕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신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실 때까지 다 낮췄다. 그분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낮아지신 것,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이었고, 그리고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딱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올해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도 주셨고 교회가 성령을 받고 이 지역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정말 구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정말 전도 제일 많이 한 분이 누군가 여러 생각을 하던 중에 박병선 장로님을 초대했습니다. 워낙 방송 매체, 신문 등등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나 중대형 교회, 이분이 거쳐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대단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은혜 받은 거는 뭐 대형 어떤 도시가 아니라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27만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전도하고 싶었으면은 여러분, 그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믿는 아내를 핍박하고 저항하고 막 이랬던 양반이 한 번의 성령을 받고, 그것도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리더였던 장로님의 은혜를 받고 순천 시내에 여러분 세상에 한복판 뛰어가서 750명이라는 사람을 전도한 분입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쯤에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11시 예배 통해서 말씀 집회를 열게 했고, 그리고 오후에는 오후 예배 계속 열어서 오전 11시 예배는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했고, 오후에는 여러분 그 기차를 타고 이제 KTX를 타서 순천으로 내려가야 돼요. 시간 다 맞춰서 할 만큼 한 3시간 정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단한 분인지 알았어요. 말씀도 유능하고 교수님들처럼 똑똑하고 뭔가 학자가 된 사람처럼 대단한 언변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여러분 대단한 말씀을 전할 줄 저는 알았어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야, 저분이 어떻게 한국 교회를, 야, 저런 분 정도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데 좋은 DNA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거니 생각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랬더니 나이가 78세가 됐어요. 그분은 본인이 군대 갈 만큼 젊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요. 언변이 뛰어날 줄 알았어요. 서론본론 결론이 뛰어나고 말씀에 여러분 잘 준비돼서 뭔가 좀 대단한 걸 줄 줄 알았어요. 발음도 뛰어나서 근데 발음이 정확지도 않아.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보세요. 저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교인들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언변이 뛰어나고 실력이 요능하고 지식이 넘쳐나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여러분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을 나는 원했던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전도였어요. 비록 말은 투박하고 시골에 있는 양반이 무슨 행위한지는 모르지만은 3시간 4시간 동안에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하자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열정에 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분을 쓰실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만한 분이구나.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본인이 짊어질 전도에 대한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장로님이 돼서 교회의 위치도 있고 그 자존심도 내려놓고 세상 한복판에 가서 목회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이분 쓰실 만하다. 하나님이 쓰실 만하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말씀이 제 머리에 얼마나 되쳤는지 몰라요. 전도하는 사람이 언변에 뛰어난 자가 있느냐? 지식이 뛰어난 자가 있느냐? 신앙적 경험이 뛰어난 자가 있느냐? 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제가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고 6장 본문 말씀을 읽고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다 짐이 있습니다. 무거워요, 짐은.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짐도 힘들고 가정의 짐도 힘들고 여러분 먹고 사는 짐도 힘들고 이 무더위에 이겨내는 여러분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드시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짐이 있다. 지고 가라.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짐이 있는데 2가지를 기억하며 가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했을까? 무슨 얘기인가?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뭘까? 본문의 원어에 보면 이겁니다. 이 짐은 너무 무거워서 큰 바위 덩어리 같이 힘든 짐이 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쇳덩어리처럼 어마어마한 짐, 혼자 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짐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혼자 지고 갈 수 있느냐? 네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갈 수 있느냐? 무겁지, 힘들지. 그 네가 갈 수 있느냐?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어마어마한 짐을 내가 혼자 가려 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스타처럼 뭔가 뜨려고 대단한 짐을 혼자 지고 가면 된다고 내가 내 주먹 하나 믿으면 뭐 못하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말아라. 이 말은 함께 지고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리라. 혼자 영광을 받지 말아라. 혼자 가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한 선배 목사님이 시집 하나를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근데 시집의 첫 판도 첫 제목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제목이에요. 첫 장을 넘기고 몇 장 읽어보다 보면은 거기에 그분이 한 성자를 얘기합니다.
이분 성자는 우리 교단에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평생 성결하게 살자, 그리고 그거를 실천한 분이요. 목회를 한 곳에서 평생 하셨고, 또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항상 성결한 생활하자. 이분은 실천한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절제했겠어. 먹고 마시는 거, 생활하는 거, 인간의 욕심, 이거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이렇게 사신 분.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떴거든. 이분이 세상을 뜬 얘기를 시 규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들어보세요. 단정하게 구두를 벗어놓고 호수로 들어간 성자를 기억한다. 호수로 끝내 들어가지 못한 미급을 본다. 그 얘기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무거운 짐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신앙으로 살고 성결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그거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어느 날 그분이 자기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어느 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호수로 들어가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수로 끝내 들어가지 못한 나는 미급이다. 미급이라는 것은 나는 아직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나는 미급한 자다. 그런 쉬귀절이에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을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절제하고 살고 은혜로 여러분 나아가지만은 아직도 나는 미급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짐이 얼마나 여러분 무겁습니까?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씀인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각종 주일을 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요 전도인데 목요일 날 전도하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장로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고 은퇴한 분도 오시고 나이 든 분도 오세요. 그러면 전도하는 시스템이 전도 마차를 준비하고 각종 뭐 커피, 콩빵 등 또 선물을 나누고 이거 전부 다 미리미리 다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목회자 혼자 못해. 감당도 못해. 다 협력하니까 열심히 협력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 전도 지난주에 이제 박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 작정해서 40일 기도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한 사람이 지난주에 쓰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쓰시지 않았는데 538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번 전도하겠다. 교인들이 작정한 거예요. 그 혼자 할 수 없어요.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100명 전도한다. 어떤 분은 50명, 어떤 분은 30명, 어떤 분은 10명. 혼자 할 수 없어요. 서로 기도하고 협력해서 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토요일 날 되면 우리 교회는 새성전 짓기 이후에 교회 청소도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 앉은 자리 한번 보실래요? 앉은 자리 여러분 주변을 깨끗하게 깨끗지 않아요? 깨끗하죠? 교인들이 한 거예요. 은퇴한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그러면 은퇴실에서 비록 은퇴실에서 이제 은퇴한 장로님 은퇴한 방 거기 여러분 나이 드신 거기는 진짜 웬만한 저기 그 뭐 아파트보다 더 깨끗해. 이렇게 좋아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화장실은 내 방보다 더 깨끗해. 다 와서 봉사하시는 거.
지하 1층부터 8층에 이르기까지 다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제 방은 제 방 개인적으로 권사님들이 오셔서 봉사하고, 또 여러분 본당뿐만 아니라 중예배실도 그렇고 다 오셔서 그분들이 이 더위에, 어제도 어마어마하게 더위에 여러분 이 걸레 가지고 이거 다 하나하나 닦은 거예요. 이 강단도 말이죠, 이 빛나게 피아노 등등 다 청소하시고 땀 뻘뻘 흘리고, 장로님들이 여러분 다 이 청소기 가지고 전부 다 청소하고,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거 봤을 때 담임 목사로 얼마나 감사. 화장실 청소 다 하는 거예요. 다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어제는 너무 더우니까 누가 하나 식사 준비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 컵라면 잔뜩 준비하고, 그 다음에 김밥 좀 사서 그렇게 해서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서 얼굴에 다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협력이야. 여러분 식당부가 이제 섬기는데요, 식당부도 식당 부장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돕는 분이 있어야 돼요. 서로 돕고 협력해서, 어떤 분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찬양대가 특히 은혜가 되고 정말 복음적인 찬양을 했지만은, 여러분 이 찬양대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지휘자가 얼마나 곡 선택하는데, 이게 매주 이게 새로운 곡을 준비하고, 여러분 설교만큼 어려워요. 다음 주에는 어떤 찬양을, 어떤 분위기로 해야 될까, 이게 본인만이 고민이에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피아노 반주자가 기분 나빠져서 이게 피아노가 이상하게 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협력을 해야 돼요. 그거를 파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조화 있게 준비해야지 하나의 작품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재정부가 있습니다. 재정부는 재정부장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데는 거기 가면은요, 주일원금은 주일원금 다 계산하는 분이 있어요. 다 종이에. 감사원금은 감사원금 정리하는 분이 다 있어요. 11조는 11조 정리하는 분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 다 있어요. 또 목적 헌금을 드리시는 목적 헌금을 다, 천일 작정이라는 천일 작정, 특별 헌금이라는 특별 헌금 다 정리해서 최종 토탈 나오면 그거를 나중에 오후에 나한테 보고해서 나는 다 있고, 그거는 마지막 사인해서 수입과 지출을 보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조화를 이루는, 조화를, 아름다운 교회는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 찬양, 요즘에 우리가 2부 예배 또 3부 예배 들어기 전에 막 찬양 틈을 찬양해요. 근데 이게 막 살아있는 2부 시간에도 요즘에 찬양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막 찬양하니까 여러분도 감동되면 오세요. 2부 예배가 막 살아. 2부에도 얼마나, 새 가족도 2부에도 와요. 3부에도 예배 찬양, 여러분이 남성 이 싱어들 몇 명 더 이렇게 섞고 이게 찬양하니까 찬양이 막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구 유명한 머리죠 가수처럼 노래 한 사람이 잘한다고 이거 여러분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주차 안내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 이 주차 안내하는 분은 이름 없이 누가 봉사하는데 나도 보고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차량 가지고 오시면은 주차 안내하는 분이 다 안내하는 거 딱, 여러분 이 무더위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물이라도 한 컵씩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 제공하지 않고 본인들이 봉사하는 거, 다 차량 안내해서 지하에도 봉사하고 1층에도 봉사하고 섬겨주시는 거. 그거 혼자 할 수 없어요. 협력하고 조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여러분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현수막 거리를 1층에 가면은 본당에 들어오는 입구에 오른쪽 편에 대형 현수막 거는 시스템으로 여러분 준비해 놨어요. 현수막 대형
현수막을 4개 걸 수 있도록 아마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이쁘게 하는 데도 별로 없어요. 거기에 이제 현수막 예배 안내 및 기타 등등, 카페 소개 및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10월 18일, 10월 25일 날에 있을 전도 축제 등등 다 부착을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뛰어난 현수막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조화롭게 봉사하시는 분들 늘 봉사하는 거예요. 교육분과에서는 여러분 여름 행사가 한참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전도사님, 부목사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교사들이 돕고 부장이 돕고 협력해야만이 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2026년 되면서 교회가 서서히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부흥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기에 우리의 기존 신자만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행위하지 않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이대로 가자. 기존끼리 우리끼리 신앙생활 자랑하고 나는 몇 년 믿었느니 나는 누구니 이런 거 자랑하다 보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기존 교인들도 다 예배드리고 새 가족도 함께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정말 감사해요. 이게 조하고 은혜입니다. 사람은 짐은 혼자 짐을 혼자 지고 갈 수 없어요. 때로는 맡겨야 되고 때로는 의지해야 되고 때로는 그 자존심도 내놔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함께 짐을 짊어가라. 교회 일은 그거고 주의 일은 그것이다. 함께 가라. 함께. 무겁냐? 혼자 지고 홀로 지고 가는 그 짐이 무겁냐? 함께 지고 가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본문의 5절을 보니까요, 5절이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2절 말씀에는 그 짐이 무겁지만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자기 짐이 있어요. 그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혼자 지을 수 있는 짐이다. 사람은 내가 지을 짐은 내가 지고 가야 돼. 그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 대신 여러분의 짐을 지고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각각 본인이 짐을 지고 갈 짐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 저보세요. 마지막은 혼자 가는 거예요. 여보 가지마. 왜 먼저 그런다고 될 일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은 당신이 먼저 가면 어떡해? 난 누구하고 살라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혼자 가는 거예요. 내가 지면 내가 지고 가는 거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번역은 이겁니다. 로마 병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군장을 배낭을 짊어지듯이 병사는 군장이 있잖아요. 그 고기에 맞는 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낭을 그 짐 정도는 내가 지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의 짐 누가 져줄 수 없어요. 혼자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께서 가신 길처럼 개인 짐은 개인이 지고 가야 돼. 그거 맡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요 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교단에서 어떤 집회가 있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내가 사진이 한 장 있으니까 이거 사진을 잘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 좀 보내서 본문 말씀하고 그다음에 설교 이렇게 해서 할 텐데 거기서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내가 보낸 사진을 지금 이렇게 보내왔어요. 나한테 이걸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은 어서 많이 본 분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이게 제 사무실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양복을 입지 않아서 이
푸른 색깔이라 좀 괜찮고 좀 싱싱해 보여가지고 요거를 사진을 좀 보낼까 해서 보냈더니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도 저고 왼쪽도 전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그거를 약간 뭐 거기에 뭐 포샵? 포샵이라 그래, 뽀샵이라 그래. 그냥 포샵이죠. 포토 사진을 얘기해서 좀 정리했다. 그래서 다 정리해서 이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이 어쪽이 더 젊어요? 헷갈리죠? 하나는 40대래. 그래서 내가 저 사진을 보내왔길래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이거? 그랬더니 AI가 이거를 다 만들어 준대. 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요 참 고맙다 그랬어. 어떻게 날 젊게 저렇게 만들었냐. 교단 신문이나 아니면 이 신문에서 이거 보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목사님 참 젊다 이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젊다. 이 세상에 너무 빨리 가는 거. 이제 지우셔도 돼. 화면. 세상에 너무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나이가 이게 많으신 분도요. 옛날로 돌아가려면은 AI한테 물어보면은 젊게 나와. 여러분 우리가 젊음 순간이에요. 나이 드는 거 금방이잖아요. 그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다고 사람이 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짐을 인생길을 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수많은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군장처럼 로마 군인의 군장처럼 나만 개인적으로 질 수 있는 짐 자체도 무거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등에 있는 메뚜기도 짐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내 어깨에 파리가 앉아도 무거운 거예요. 내 등에 모기가 나를 여러분 물어도 그 모기가 무거울 때가 와요. 왜 이렇게 사는 게 무거운지. 무거워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번아웃도 되고.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짐을 내가 무겁냐? 아무개야 힘들지. 짐이 무겁지 솔직히. 아무개야 참 네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길 그거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무겁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안전지대가 있겠습니까? 참 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쇳덩이처럼 무거운 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맡기고 가면은 거기에는 자유함과 쉼과 평안과 위로와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은 참 평안과 여러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를 위로하옵소서. 또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